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사실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의무조항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뭘 알아야 됩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떨 때 말세라고 합니까? 아이고, 말세다, 말세. 예? 길을 가는데 벌건 대낮에 버섯정 유상에서 젊은 남녀가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있으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말세다, 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세가 오늘 이 윤리적 타락을, 그 타락만 이렇게 꼬집고 있을까요? 대개는 말세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그 직전의 시대를, 그 상황을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하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말세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말세. 오늘 말씀 속에도 말세는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하여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됐습니까? 예. 이 고통하는 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견디기 어려운 위협적인 이런 뜻인데, 이 고통하는 때라는, 이 고통하는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또 어떨 때 사용되느냐? 이 사나운 짐승이 막 으르렁거리고 달려들려고 하는 그것을 묘사할 때도, 이 바다가 또 이렇게 막 높은 파도가 막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도 고통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기에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마치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이 바다가 사납게 파도를 치고 있는 그곳에서 이 배 위에 있는 그 모습처럼, 이 말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기가 부적합한 환경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봐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고, 내 것을 또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자, 1번 칭찬을 받으리라. 2번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거는 믿음대로 사는 건데, 그럼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럼 나 믿음대로 안 살란다. 믿음대로 사는 게 핍박 받는 건데 뭐 하려고 내가 핍박 받는 걸 선택하냐. 핍박 안 받는 쪽을 선택해야지.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 이 세상을,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반대, 믿음에 대한 핍박은 뭐 20세기 들어가지고 21세기 들어가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 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에도 복음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당했습니다. 체포당했습니다. 사슬에 묶여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반대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영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변치 않는 영속적인 특성이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라고 강한 의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이건 이제 좀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가 왜 고통의 때인지를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인데 이걸 2000년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이 시대의 특징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고상한 문화들이 생겨나고 좋은 책들이 절술되고 이렇게 하면 이 시대는 옛날보다 더 선한 시대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비교했을 때 이 죄가 더 많아졌습니까?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됐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아니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죄는 진짜 잘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살인사건 한번 일어나면 막 전국이 지금 막 경악하는 거예요. 살인사건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살인사건 뉴스에도 잘 안 나옵니다. 이제 뉴스에도 잘 안 나와요. 사람 죽는 거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미제 사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살인사건들이 아직도 있어요. 15년 전에 안동댐에 수상되었던 한 시신이 떠오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소문만 지금 무성합니다. 소문만 무성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수없이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조류를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이스라엘에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요거 지금 약이 요거 한 개밖에 없는데 이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내가 안 먹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혹 있을 수 있어요. 예? 갑자기 막 판단 미스가 머리가 막 생각이 막 흐려져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 사랑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왜 느꼈느냐? 본성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왜 느꼈느냐? 제가 이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이제 아침에 아침 먹고 나니까 후식으로 사과가 나왔어요. 사과가 이렇게 통에 딱 담겨 있는데
사과를 딱 쳐다보는 순간 제가 쳐다보고 손이 딱 가는 게 못생기고 좀 흠집 있는 사과에 제가 손이 갈까요? 아니면 좀 더 크고 때깔도 좋은 사과에 손이 갈까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본성적으로 딱 손이 가는데 보기도 좋고 좀 더 큰 놈을 제가 딱 손으로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킬 것들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돈 기도문이라는 아주 웃긴 내용이 있어요. 돈 기도문. 혹시 들어봤습니까? 주기도문이 아니고 돈 기도문.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패러디를 했다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갑 또는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정권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하지만 나의 진 빚은 잊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내 이렇게 하더라고. 돈내. 야, 누가 이걸 진짜 주기도문을 패러디가 지었는지 제가 볼 때 천재입니다. 천재. 그럼 뭐 이것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여러분, 이 시대의 또 다른 교류는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처럼 난폭해집니다. 짐승 같아요. 짐승. 비인간적인 기계처럼 변해버립니다. 도무지 사랑과 용납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하며 남들에게 손해보는 것,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것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잘 못 참아요. 특히 운전할 때 저도 막 이 말을 제가 이 설교할 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도 막 가슴이 실리거든요. 운전할 때 운전하면 사람이 좀 이렇게 뭐 됩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막 입술이 막 거칠어지고 막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운전을 갖다가 이렇게 급하게 하거나 막 끼어들거나 아니면 좀 매너 있게 운전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성인 군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지만 보통은 빵빵 저도 여기서 예가 아닙니다. 갑자기 막 끼어들고 막 매너 없이 운전하면 막 빵 하고 막 클락션을 울리게 되더라고요. 빵 하고 클락션만 울리면 양반이지. 예? 갚아주려고 하는 걸 무슨 운전이라고 합니까? 보복 운전. 큰일 납니다 이제. 옛날에는 뭐 20세기에는 됐어요. 보복 운전해도 뭐 그러려니 했는데 21세기는 지금은 안 돼요 이제. 보복 운전을 이제 법으로 다. 옛날에는 이 보복 운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가다 보면 막 길거리에서 멱살 잡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랬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예?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큰일 나요. 그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조급하기 때문에. 원탕함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무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정하기 때문에. 예. 저도 그렇고 여기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이제 약속합시다. 예. 이전보다 좀 더 마음을 좀 넓게 가지기로.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말세의 현상으로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류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
도랑 앞에 쫄쫄쫄쫄쫄 흘러가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난주에는 전라도 쪽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이번 주에는 경상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산청이라는 동네는 산청 읍내 전체가 주민들한테 피하라 라고 경고 이렇게 방송을 했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600mm가 쏟아졌다가 아니 그 물폭탄이 물폭탄. 자, 이 시대의 조류라는 것도 뭐 비가 조금 와가지고 쫄쫄쫄쫄 내려가는 시냇물 정도가 그러면 우리가 뭐 신경 쓸 것 없어요. 건너뛰어갈 수 있으니까 발도 젖지 않으니까. 물폭탄이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시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물로 뒤덮이는 그 엄청난 일이 시대의 조류이고 세상의 풍조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똑바로 붙잡아야 돼.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시대의 조류라는 것이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폭우가 내렸을 때에 막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 거센 물결처럼 믿는 우리마저도 쓸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뭘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아야 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막 거센 물에서 떠내려가다가 뭔가 손에 딱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거 붙잡고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성경적인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말씀에 붙잡아 두셔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아 두셔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의 특징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에 가면 뭐로 끝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고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고 말세의 특징들을 쫙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는 사나운 맹수들이 덤벼드는 것처럼 그 센 파도가 있는 그 바다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어있는 이 세속의 때, 세속의 때를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묻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요?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제일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일그러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삶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일그러지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문제에 두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나님만 사랑하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다 팽개쳐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누구를 제일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제일로 생각할 것인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때에 영어 단어로 jo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J-O-Y라는 단어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joy. 그러면 J는 누굴까요? J는 누굴까요? 예? Jesus. J는 Jesus,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O는 누굴까요? O는 others, 다른 사람들, 이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Y는 누굴까요? You, 나 자신. J-O-Y. 그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누구라는 거예요? Jesus, 예수님이 우선순위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others,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는 you, 나 자신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 J-O-Y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계속 머리에 세뇌를 시켜야 돼. J-O-Y, Jesus, others, you, 예수님, 이웃, 나, 예수님, 이웃, 나, 이게 박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적어도 위급한 순간에도 이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첫 번째라면,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도 11조가 돼야 돼요. 11조. 하루에 11조가 2.4시간인데 좋습니다. 2.4는 뒤에 띄워버리고 40분은 띄워버리고 2시간 뒤에 2시간. 2시간 예수님과 보내야 돼요. 2시간 예수님과 보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기도하는 일이든 아니면 그걸 말씀을 읽는 일이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든 내가 하루에 2시간은 시간의 11조로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번 보내겠다. 이 다짐을 하셔야 돼. 다짐을 하셔야 돼. 왜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요즘 드라마가 몇 시간입니까? 보통 1시간 넘게 해요. 주말 드라마 이렇게 보면. 예. 제가 요즘 독수리 오행제를 부탁해 이렇게 보거든요, 한 번씩. 예. 그것도 1시간이 넘더라고요. 1시간이 넘어요. 아니면 이제 영화, 혹시 영화, 최근에 무슨 영화 보셨어요? 지난주 수요일인가 아주 의미 있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만화영화예요, 만화영화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우리나라 감독이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서 이 외국 사람들이 가장 잘 알려진 영화가 뭘까요? 영화가 뭘까요? 외국 사람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영화가 뭘까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상을 받았죠. 엄청난 상을 받았잖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했는데, 기생충 영화보다도 킹 오브 킹스라는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이 영화가 더 많은 사람이 봤어요.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집에 어린 아이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아이들 그 영화 보여주세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보셔도 돼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런 영화는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영화 보면 보통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다 이게 막 자극적인 영화인데, 그런 영화도 죽어도 러닝 타임이 2시간이 넘습니다. 근데 영화 보면서 지겹다는 사람 잘 없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작품성이 높은 영화, 지겨운 영화 있어요. 저도 젊을 때 영화 보러 가지고 지겨워가지고 막 영화 보다가 존 적도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영화 보다가 우리는 지겹다고 하네. 이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확 지나가 버립니다. 영화 보는 시간도 2시간이 되고 드라마 보는 시간도 보면 1시간이 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주님을 위해서 하루에 11조를 내가 할애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많이 들어봤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곧 믿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양뿐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껍데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 여러분 이렇게 껍데기 까서 먹는 거, 특히 땅콩, 막 이렇게 땅콩 껍데기를 다 아주 실한 거라고 껍데기를 다 깠는데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죽정이 들어있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또 이렇게 막 껍질, 이제 이렇게 특히 자몽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전에 자몽을 사서 본 게, 겉으로 보니까 너무 실하고 좋게 보이더라고. 껍질을 깠더니만 껍질이 이렇게 두꺼워요. 알맹이가 꼭 귤만 하다, 요만하더라고. 이 알맹이가 작아도 실망이 되는데 이 껍질을 깠는데 껍질 속에 아무것도 없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는 것이 껍질만 있다는 거예요. 껍질은 화려하고 좋은데 까보니까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만 있어도 주일 예배에 참여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다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이 믿음에 대한 삶이 안 따라주면 그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어글리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글리 크리스찬, 추한 예수쟁이, 추한 예수쟁이.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어글리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 보고요?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어글리 크리스찬, 어글리 크리스찬. 말은 번지르합니다. 말만 들으면 신앙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것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이 없으면 그건 어글리 크리스찬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거든요. 디나미스, 능력. 이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팡! 폭발하는 거죠. 이 도로를 내거나 할 때 이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해서 바위를 깨고 산을 깎는 일을 하는데 그만큼 폭발력이 있어요. 이 경건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믿음의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다이나마이트가 꽝 하고 폭발해서 그 암벽을 깨트리듯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파괴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자체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것,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유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특정한 사람에게만 줄까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신유의 은사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헤리티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능력을,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의 모양뿐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성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이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 심령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조류에 순응한 자가 아니라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모습 아닙니다. 진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이 세상에 있는 죄악들이, 이 세상에 있는 불편함들이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외형만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것 신뢰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다짐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일로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고통하는 때예요. 그 고통이 느껴져야 돼요. 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의 조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